할렐루야.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신앙인이 있습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고 믿음 중에 참 믿음, 참된 믿음, 바른 믿음, 거룩한 믿음, 신앙인,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라면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율법으로 행위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 관점에서 이 성경 전체를 해석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신학이요, 우리 개혁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신학의 뿌리는 구약의 두 곳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 그것이 신앙의 뿌리가 됩니다. 그 믿음의 성격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로 살고 도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두 여절을, 이 두 말씀을 딱 붙들고 신구약 성경을 이 두 말씀에 의하여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아브라함의 믿음만이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24절에 믿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은 은총적 신앙입니다. 오직 은혜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래도 나의 의나 나의 선, 나의 봉사, 나의 진실로는 참된 것을 압니다. 이것은 완전히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오직 은혜로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죄인이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입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입니다. 의롭게 봐주신 것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옵니다.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여러 해 만에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를 보십시오. 그를 율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갔느냐? 돈은 다 어디에 썼느냐?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였느냐? 빚은 얼마나 졌느냐? 전혀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았다 잃었다 얻었노라 잔치를 하자. 아들로 영접합니다. 왜 여기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아들이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주실 줄 알고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실 줄을 알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행위를 믿음으로 보시고 그 믿음을 보고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로
영접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저는 탕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들입니다. 좀 염치가 없지만 그는 아들입니다. 당당한 아들입니다. 왜요? 아버지가 그것을 다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다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그 탕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직 사랑, 오직 긍휼,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긍휼로, 오직 은혜로 하는 것은 오직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갖는 믿음의 중요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봅시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누가 나에게 죄인이라 할 것이요. 그 믿음이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실제적 이 신앙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는데 약속을 두 가지 주셨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을 주겠다, 땅에 대한 약속, 또 하나는 자식을 주마, 이렇게 약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5년을 기다려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자신은 점점 늙어가고 마누라는 생산 기능이 사라져 갑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25년이 지난 시간이 되어서 천사가 와서 말을 합니다.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시간입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다 지나가서 내년에 아이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25년 동안 속았습니다. 오늘 믿습니다. 약속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취를 믿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이 약속에 대한 약속을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구체성이 없습니다. 이 25년을 그렇게 기다려왔고 실망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년에 낳으리라.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말씀을 할 때 사라가 저 뒷전에서 웃었습니다. 픽 하고 웃었을 것입니다. 이건 보통 웃음이 아닙니다. 비웃음입니다.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탄산지가 언제인데, 난 죽은 자와 같은데 천사가 알고 내 아내가 왜 웃느냐 하니 사라가 겁이 나서 아니 안 웃었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지요.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웃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안 웃겠냐? 웃게 되겠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 은혜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뿐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내년에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가책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땅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도 흉년이 들 때에 그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보세요.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기다려도 안 되니까 종 하나를 양자를 삼질 않았나. 또 에도로에서 서자인 이스마엘을 만들었습니다.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주신다는 말을 듣고 보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부끄러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아들을 주리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동안의 모든 실수를 다 덮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에는 관계없이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자만심에서 벗어났습니다. 완전히 자유하고
그 부끄러운 과거와 잘못된 것도 많고 의심도 많지만 그래도 말씀하시니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19절에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십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음과 이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었습니다. 늙은 것도 알고 자신의 마누라 할망구인 것도 알고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믿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대로 믿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은 부활신앙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늘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죽은 것과 같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신앙의 구체적인 신앙,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고 이 성취를 믿고 그 현재성을 믿고 구체성을 믿었습니다. 나의 실수도 알고 허물도 알고 부족함도 다 압니다. 죽은 것 같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시 살리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내게 능력만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뜻이면 그가 말씀만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게 능력지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백석교회 성도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복된 삶, 형통한 삶,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